오늘 왕들의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이름대로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고심을 많이 하죠. 함부로 뭐 개똥이 쇠똥이 이렇게 안 짓지 않습니까? 애들의 이름을 잘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명소에 가서 돈을 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한자의 그 획을 하나하나 따져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따져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간혹 그 아이들 이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흔한 이름 짓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름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채택될 확률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은 부르기도 편하고 또 뜻도 좋고 또 예쁜 이름을 짓고 싶어 하지요. 이름 안에는 참 그 중요한 의미가 담깁니다. 부르기 편한 것도 일단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겠죠. 어쩌면 사람은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평생 자기의 이름을 수천 번, 수만 번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천 번, 수만 번 듣는 동안에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 이름을 지어준 대로, 그 고귀한 뜻이 담겨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니까 좋은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제 이름은 저희 어머니가 지으셨는데, 저는 사실 제 이름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의자 발음이 좀 어려운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 의자 발음이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 이름을 경상도 사람은 성의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전라도 사람은 성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 발음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제 이름을 이렇게 불러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박또박 불러주거든요. 제 이름은 조성의입니다. 그러면은 네, 조성희 씨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름이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까 썩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제 이름의 이 뜻이 괜찮아요. 한자로 풀어보면요, 괜찮은 이름입니다. 제가 그 나라조자에 이룰성자에 오르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딱 풀어보면은 의를 이루어가는 나라,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엄청 목사스러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나한테 허락이나 받고 하든가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서원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딱 지어놓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제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감찬으로 삼행시 지어드렸잖아요. 제가 제 이름으로 삼행시 한번 지어드릴 테니까 운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조그만 체구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의로우신 예수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삼행시도 잘 지어요, 저는요. 아무튼 저도 제 이름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좋은 이름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그 고귀한 뜻, 부모님의 그 고귀한 뜻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의 기대 이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 지어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대로, 기대대로, 그 이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학문이죠. 내가 써내려간 건 아니어도, 나와 직접 상관이 없어도 내 삶의 모습의 또 다른 표현이 역사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나중에는 역사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드려진 예배, 다음 주에 드려진 예배, 그 예배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나중에 무엇이 되냐? 교회의 역사가 돼요. 근데 그 역사라는 것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후에 역사의 기록이 될 때는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옳고 그름이 헷갈리거나 무슨 정치적으로 평가가 다르거나 할 때 후대의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흘려 들으면 배움이 쌓이지 않게 되고 결국 바보 같은 역사를 반복하게 합니다. History repeats itself라는 말이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뜻인데, 칼 마르크스가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에서 했던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그러니까 아주 비극적인 역사인 것 같고 또 희극적인 것 같지만 그 우스꽝스러운 역사가 똑같이 반복돼서 주고받고 하면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를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미래를 맞는 것은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누군가의 역사의 한 부분은 현재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연관성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깊어요. 그리고 그들의 과거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화창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게 하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왜 배우게 하세요?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답은 역사입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옳음을 반복하게 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실패의 반복을 방어하는, 방지하는, 막아주는 장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이 아달랴라는 유다의 유일한 여왕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이 아달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아주 비슷한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유다는 136년을 더 버티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달랴라는 여왕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남쪽 유다의 7번째 왕으로 유일한 여왕이에요. 근데 여자가 이 뜻을 품으면요 진짜 무섭다고, 이 아달랴가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 왕으로 있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평가가 좋은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명은 망명을 하고, 한 명은 총에 맞아서 죽고, 한 명은 또 불행하게 목숨을 끊고, 3명은 감옥에 가고. 하여튼 우리나라 이번에 대통령은 좀 잘 하셔가지고 좋은 평가 얻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도 유다도 역사는 반복이라고 대부분의 왕들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성군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유다의 왕이 20명이었는데 이 20명의 왕 중에서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아사, 여호사밧 두 사람과 이제 왕으로 오늘 본문에 세워지는 이 요아스라는 왕,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히스기야, 요시야, 이 5명의 왕 정도가 그나마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던 그런 왕들입니다. 안전이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큰 책망을 받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나머지 15명은 어떻겠습니까? 엉망이었죠.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보는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보통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죽으면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어디에 묻습니까?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평생 그 아들을 생각하며 슬픔에 젖어 사는 것이 정상적인 어머니인데, 이 아달랴 이 어머니는 얼마나 강심장인지 아들이 죽자마자 주인 없는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왕의 피를 받은 모든 그 왕가의 남자들을 싹 죽입니다. 잔인하기 이를 데 없죠. 자기가 죽인 그 왕의 자손들 중에는 자기 아들도 있고 자기 손자도 있어요. 권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자기 손자를, 형제들을, 친척들을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다 목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간신히 아달랴의 손자, 이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하나만
어린 1살짜리 요아스 하나만 살아남고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설교 제목이 이름대로 살고 살아가십니까? 인데, 이처럼 이 극악무도한 일을 했던 아달랴의 이름이요, 진짜 괜찮습니다. 이 아달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크게 일어나다, 존귀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인 아탈에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호와를 상징하는 야훼가 합성되어져서 아탈야후, 아달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훼를 존귀하게 여기다, 야훼의 이름을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의 구약 인물들이요, 그 이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처럼 살았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남의 뒤통수를 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주셔서 이름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여호수아는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름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요, 전혀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다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될 그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유다의 그 왕의 혈통의 씨를 가진 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멸절하다의 원문의 뜻을, 히브리 원문의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왕국의 씨의 뿌리를 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달랴가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했던 왕의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유다 왕가는요, 단지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좋은 혈통을 가진 가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육신으로는 자신의 아들, 손자를, 혈육을 죽인 죄악을 저지른 것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요, 아달랴가 한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아주 마귀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에게 예언을 하나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이 규라는 것은 보통 왕이 이렇게 들고 있는 막대기를 규라고 부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란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이제 앞으로 여호와의 성막이 있어지게 될 그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유다에게 남겨진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세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부계 혈통이 나와 있는데, 그 부계 혈통을 보면요, 만약에 아달랴가 요아스를 찾아내서 그를 죽였다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예언은 파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달랴의 행위는 그가 인지했던 인지했지 못하던 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파괴하는 행위며 매우 마귀적인 행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매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달랴처럼 인륜 도덕을 저버리는 것은 100%고요. 사회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나는 의롭게 행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때 그것은 자기의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중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것에 응답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태도가 성도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이런 점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회파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그곳에 쏟아붓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왕이 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색이 안 좋으냐 물어볼 정도로 이 느헤미야가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맞죠? 왕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내가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아뢰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지금 구하는 것이 혹시 내 감정에 의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혹시 내 개인의 감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는 내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로 넘기는 철저한 하나님 주권의식입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운 것 같은데 그 속에 자기의 의가 채워지게 돼요. 그 자기의 의가 채워진 사람을 보고 교만하다라고 합니다. 아달랴처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의 결말이 어떠냐? 성경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그랬죠. 이 아달랴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 중에 성종이라는 왕이 있는데 본인보다 주변 인물들이 더 유명합니다. 이 성종의 어머니가 소해왕후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인수대비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종의 부인이 재현왕후인데 우리에게는 폐비윤씨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드라마 보실 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좀 권력 욕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남편을 딱 가운데 세워놓고 서로 권력을 쟁취하려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다가 결국 누가 이겨요? 인수대비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재현왕후가 폐비가 돼서 끝내 나중에 사약을 받고 죽게 되죠. 그럼 이런 여자들에게 막 시달렸으니까 성종이 오래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오래 못 살았습니다. 38살 때 죽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자분들 남자들 이렇게 바가지 너무 긁지 마세요. 일찍 죽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종이 죽었다고 끝나지가 않아요. 성종에게 또 다른 한 명의 유명한 주변 인물이 있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연산군, 성종의 장남입니다. 연산군이 왕이 된 다음에 억울하게 죽은 자기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려고요, 잦은 사화를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할머니, 어머니를 죽이는 원수라고 할머니를 머리로 들이받아가지고 할머니를 죽여요. 그럼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겠습니까? 역사를 보는 거는 각기 다른 견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인수대비의 권력욕이 결국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성종이 왕이 됐는데 조선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권력을 안 넘겨줘요. 할머니가 왕 대신 7년간 조선을 통치를 합니다. 이쯤 되면 이 인수대비의 권력 욕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전 대통령이요, 전에 대통령 하실 분이 이렇게 쏘면 레이저가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오금이 저렸다 그러는데 그야말로 정말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수대비가 지은 책이 있는데 내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훈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며느리가 잘못하면 이를 가르칠 것이요, 가르쳐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이요, 때려도 듣지 않으면 쫓아내야 된다. 아무튼 며느리가 싫어하는 말이죠, 이거는. 시어머니들은 좀 좋아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인수대비에게 찍히면은 그날로 끝인 겁니다. 폐비윤 씨도 그렇게 잘한 건 없지만 어쨌든 시어머니에게 잘못 찍혀가지고 사약까지 받고 죽었습니다. 세자의 친모니까 대신들이 사약을 내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인수대비가 주장에 꺾지 않아서 사약을 내리고 결국 그것이 가문의 불행이요 나라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수대비의 이름을 풀어보면요, 참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수 대비의 한문이 뭐냐면 어질인자에 순수할 숫자를 씁니다. 이름이 어질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격은 아주 날카로운 송곳 같고 계산적입니다. 자비를 베풀 줄 모르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제거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에요. 전혀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가문이 불행해지고 나라가 불행해지고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판 인수 대비 이 아달랴,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이름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이 아달랴에게도 동일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 오직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륜도 저버리고 천륜도 저버린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아달랴에게 찾아온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왕자에서 밀려났는데 백성들이 즐거워해요.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는데 온 성이 평온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제가 담임 목사였는데 담임 목사를 그만둔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싸 할렐루야 막 그러면 제가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아달랴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철저하지 못한 사람이 되면은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내 모든 권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놔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선택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 주권의식이 강했던 세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 생활하는 중에 모함받아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또 배신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고난을 다 견뎌내고 총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나한테 못돼 먹게 굴었던 사람들 다 찾아내서 원수가 풀만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철저하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그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곤란을 겪었는데 그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곤란을 겪은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거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주권의식인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 출애굽 초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복으로 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 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모든 사람이 다 생존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되 너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45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갈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45년 못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하신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시리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권의식을, 하나님을 향한 주권의식을 가지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45년 동안 생존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생존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주권의식이 있다고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응답이 더딥니까 여러분? 바라고 있는 게 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응답이 안 될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견디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갑작스러운 재난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자신도 욕창에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막 긁어야 되는 그런 극심한 고난에 시달렸습니다. 그 고통 중에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인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럼 이게 바로 주권의식인 것이죠. 지금 졸지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거기다 자기도 병에 걸려가지고 막 기왓장으로 긁어도 그 간지러움을 해결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럼 인내의 결과는 짜릿했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의식을 철저하게 두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고 가세요. 인도하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을 뿐이고 인정받는 것이고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삶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갈렙처럼 욥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를 이겨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각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받았을 때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지은이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 이름 이룰성 오르리, 하나님의 옳은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부모의 소원이 담겨진 그 이름을 제가 부여받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그 지은이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준 분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당하게 살 때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철저하게 잘 지킨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예의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그럼 이제부터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영적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말며 사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새롭게 다 태어난 거예요. 육신으로는 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새 것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되고 새 사람 됐을 때 부여받은 그 이름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의인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수없이 흘러가는 기회를 보는 눈을 주시고 잡는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사업에 실패든 가정생활에 실패든 자녀교육에 실패든 뭐든 간에 그건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다 새롭게 됐습니다. 새롭게 되었다면 그 새롭게 될 때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대로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당한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이전과 같지 않다, 나는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기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기회를 잡을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복음의 백그라운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린시티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하는 말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린시티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린시티 교회 다니세요? 그 좋은 교회 다니세요? 그럴 때
그러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일로 와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세계 어디에 나가더니 대한민국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 문화가 융성하고 한류가 있고 그 정말 선진국 이렇게 인정하는 나라가 되면요, 굳이 우리나라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우스 코리아 설명하느라고 1시간씩 걸리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외국에 나서 어떤 아이들을 만났는데 우리나라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Do you know 싸이? 그랬더니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복음의 백그라운드 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복음의 백그라운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의 백그라운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우리 가정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배경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좋은 배경인 거예요. 이 나라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주신 기회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피자 회사 중에 도미노 피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잘 아시죠? 전화만 띡 하면은 금방 배달해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피자 회사입니다. 이 도미노 피자의 그 특징이 뭐냐면 11초에 한 번씩 그 피자의 그 빵을 도우라고 하는데 11초에 한 번씩 도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우를 빨리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이 빠르게 피자를 반죽하는 기술을 개발한 이 사람이 도미노 피자의 설립자인 토마스 모나한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시간주에 있는 성 요셉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은 아주 초라한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베라다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베라다 선생님이 늘 주눅 들어가지고 풀이 죽어있는 토마스 모나한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토미야,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항상 이 말을 잊지 말거라. 청년이 된 토마스 모나한이요,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내 영적 아버지가 있어서 그 영적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도 부여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이름답게 살아야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피자를 빨리 반죽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 피자 빨리 반죽하기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피자 가게를 차리고 그 피자 가게가 크고 커서 결국은 세계의 유명한 도미노 피자 회사가 된 겁니다. 이 도미노 피자를 통해서 얻어들인 수익을 통해서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나눠주고, 메이저리그 야구단 중에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라는 야구단이 있는데 그 야구단도 인수해서 불행한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기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가 풍성해지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롭게 부여된 이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름대로 살지 못한 아달랴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멋진 이름답게 살 것이냐, 결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아달랴가 아니라 요셉처럼, 갈렙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이름대로 멋있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 멋있게 사실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